오늘 로마서 12장 마지막까지 다 끝내고 이제 다음 주에는 13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2장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믿음과 고백 그리고 우리의 실체들을 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알리고 깨닫게 하고 다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찌 보면 교회의 생활, 삶,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활 규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늘 우리가 뭘 행해야지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물론 우리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얘기했듯이 행함으로 나오게 되지만 행함으로 믿음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랑할 때 자랑할 것이 있느냐? 자랑할 것이 있느냐? 다 은혜인데 결코 없느니라 라고 선포한 후에, 그러면 너희 은혜 받은 자여 살아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첫 단어는 사랑이라고 시작돼요. 사랑. 그렇죠? 우리 사랑이라고 봤죠?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게 사랑. 이 사랑. 근데 이 사랑에는요,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헬라어 사랑하면 아가페. 이게 사랑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필레오라는 사랑의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아가페, 이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자비, 긍휼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필레오는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 우정, 또 애정, 또는 부정, 모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러면 오늘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 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탁 듣자마자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니까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이 말의 뜻은 너 사랑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다, 이런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거짓이 있다면 이미 이 천지는 다 엉망진창됐겠죠. 낮이 갑자기 밤이 됐다, 밤이 낮이 됐다, 엉망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긍휼, 창조, 그분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는 거짓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계획 자체가 완전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후회가 없나니,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잘못 창조하거나 그런 건 없다 나옵니다. 즉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뒤에 기록된 거짓, 그래서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그 거짓은 헬라어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며 그 의미는 위장하지 않는다. 물론 거짓을 위장하는 것도 맞죠. 위장하지 않는다. 진지하다, 이런 뜻. 진지하다. 성실하시다. 가식이 없으시다. 이런 뜻이 폭넓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재번역하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성실함엔 거짓이 없다. 위선이 없다.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하시니, 즉 꾸밈이 없고 가식이 없으니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악을 미워하신다. 악을 미워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제사가 왜 그렇게 피 흘림의 제사, 물론 피는 생명이지만 그렇게 잔인했을까? 그 미워했을 때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셨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대뜸 딱 그 말씀과 접목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자 말이죠. 왜? 오늘은 말씀을 공부하는 날이니까. 자, 악이라고 번역된 단어 포네이로스라는 것은 악, 사람을 죽이고 고통하게 하고 죄를 짓고 도덕적으로 어떤 이런 것보다는 억눌리다, 고통스러워하다, 괴롭다, 고난, 이런 내용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악이라고 번역한 포네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 아가도스라는 거예요. 아가도스. 즉 아가도스는 뭐냐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또 좋은 일, 또 즐거움, 기쁨, 정직한 좋은 성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한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스티게오라는 거로 반감을 갖다, 혐오하다라는 의미죠. 자, 속하라는 단어는 함께 매다, 악교 같은 걸로 붙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많이 교회 우리가 말씀 중에 있는 게 뭐니까 딱 그와 연합되어, 이런 얘기죠. 하나 연합되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너희는 괴로움과 고난에 매이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는 괴로움과 고난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연합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요, 옳지. 그리고 사람 마음 안에 불이 확 돋아요. 불이 확 돋으면서 뭐가 돼요? 행하자 나와요. 이게 성경의 속임수예요. 성경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구원이 구원되게 하시고 심판이 심판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에게 누가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서 이 말씀을 전할꼬 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십시오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네가 가서 저들에게 귀 막고 눈 막아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아니 누가 가서 전할꼬 해놓고 가서 왜 귀를 막고 눈을 막으래?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말씀 안에는 당신이 택한 구원자에게는 귀를 열려지지만 당신이 택하지 않은 자에 대한 아주 딱 닿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 이게 공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변함없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단호한 거잖아요. 그런 게 좋지만 이것이 만약에 그 심판을 받는 대상일 경우에는요, 처절한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잔인하리만큼 절대 하나님은 그 안을, 죄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택함의 반대편에 대해서는, 버림에 대해서는 철저하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 이렇게 좀 오늘도 말씀에 나왔잖아요. 처녀, 열처녀. 그 좀 늦게 온 처녀. 기름 사왔잖아. 좀 늦게 왔는데 그 문 좀 열어주시지. 어? 아니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 좀 그런 생각 옛날에 조금 한 적 있어요. 좀 열어주시지. 또 그전엔 뭐였습니까? 그 예복 좀 안 입었으면 좀 입혀주든지. 궁휼하시다며 가차없이 내쫓았습니다. 갑자기 막 분노한 주인, 엄격한 주인의 모습이 나왔던, 자애롭고 사랑했던 모습에서 확 뒤바뀌는 모습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두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안전한 거고, 그래서 심판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말씀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그렇게 만만하게 아무 때나 나 다리 쭉 뻗고 있다가 그냥 마음 한번 동하면 주님 한번 불렀다가 아니면은 그냥 돌아섰다가 하는 그런 놨다 집었다 하는 그런 그런 만만한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결코 하나님은 누구의 인간에 의하여 인지되지도 않고 취해지지도 않습니다. 자, 괴로움과 고난은 이 세상 속의 삶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나는 괴로움과 고난이 전혀 없다. 그러면 여기에 속하신 분은 아니네요. 괴로움과 고난이 없는데 뭐라 주인님을 찾아오셨어요? 본인이 주인님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완성되었다고 그래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여,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진의가 된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은 앞의 내용 중에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너희는 내를 오직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나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광의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협의적으로, 그렇죠?
너희는 이 세상에 본받지 말라. 고난이나 고통은 대부분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란 항상 내가 받은 양이나 나의 어떤 만족감으로 규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만족해. 나는 배가 불렀어. 그리고 내가 먹었을 때 맛있었어. 그럼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아무튼 나에게 딱 적당하게 다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비교적인 거죠. 못하거나 또 좋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어떤 자기에 의하여 자기의 창조된 어떤 만들어진 사람에 의하여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장난감이 있는데 얘는 1.5V짜리 2개 들어간다. 그래 딱 맞아. 근데 갑자기 1.5V짜리 100개를 집어넣는 거야 안에다가. 왜? 저 큰 장난감은 100개 들어가든 나는 2개 갖고는 절대 부족해. 이런 거예요. 결국 모든 기준을 누가 갖느냐? 자기 중심으로 갖는 거예요. 만든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장난감은 터져버리죠. 터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죄란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살인자도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 안 합니다. 좀 그렇긴 해도 그냥 합당한 일이 있어. 저놈이 나를 얼마나 정말 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거 나타날 때 만약 내가 그 투기자라고 하면 결코 나는 정죄 안 해요. 정죄받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인데 도대체 알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업적일 뿐이에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인 결 땐 저놈 죄 이러지만 본인일 땐 절대 죄가 성립 안 돼요. 그러나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 즉 그 사람 제3자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걸 죄로 반응하죠. 그리고 괴로워하고 배 아파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내는 부러워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다 뭡니까? 다 내 중심적인 거예요. 나의 중심. 모든 기준이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하시고 아까 뭐랬습니까? 극히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악을 미워한다. 그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체를. 하나님이 주체이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모든 것이 주인이 되어 사는 그 모든 삶 그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난 죄 안 졌는데 난 욕도 안 했는데 난 수도원에서 태어나서 수도원에서 끝났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그런 상대적인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쟤보다 난 못 살아. 쟤는 50평이다 난 20평이야. 이런 거 갖고 묵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라. 저놈 50평이지만 난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난 천국에는 평수가 해당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땅 그러면서 얘기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 무슨 복지가 흐르는 땅. 그 인간들 마음 가운데 그 땅이 주인 노릇하고 있거든요. 땅이 부의 척도예요. 땅이 기쁨의 척도예요. 자기 안식처.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을 자꾸 땅에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하늘에 정말 땅이 있을까? 그럼 왜 하늘이라고 그래? 땅 그래야지. 그 하나님은 항상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를 이 땅의 것으로 비유를 해. 안 그러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신앙성경에 보면은 깨닫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얘기 써 있잖아요. 뭐 보물이 있더라. 바닥에 무슨 자수정이 있고. 아유 그 자수정 그 하나님 자수정 만들어서 그 천국 만들려고. 그런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정말 애기의 기준으로 자기가 받은 보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세상을 동경하는 거예요. 저 세상 동경. 그래서 그 고지 꼭대기로 가려고 애를 쓰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신앙의 생활의 본질이 어느덧 돼버렸어요. 교회 가면 뭐예요? 잘 되는 거. 그래서 잘 되면 신앙 좋네, 믿음 좋네, 기도 생활 잘하네,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셨네. 이 교회예요? 무당도 똑같고 절도 똑같고 하나님 똑같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오해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를 때를 쓴다고 줘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가시는 하나님, 타협이 없는 하나님.
사람 하나가 금식하다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건데 뭐. 이미 하나님이 버린 자예요. 그건. 만약에 정말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그 주신 분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어도 혹시 다른 뜻이 있는지. 나중에 됐는데 혹시 그걸 통해서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를 붙잡은 자면 그렇게 하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앞서 3절의 내용하고도 또 이어져요. 이 얘기가 한번 못 갑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게 말씀이 12장 말씀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성경은 항상 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장 가면 또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있겠지. 아니, 또 이 얘기 또 나와요. 그럼 계시록 가면 달라질까? 또 이 얘기예요. 창세기는 그 얘기죠. 늘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이고 색깔과 모양만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은다면 성경 전체를 깨달은 것과 같아요. 그 의지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다 뚫립니다. 그렇지만 세상 복으로 보면서 읽으시면 계속 막히는 거예요. 왜 해도 안 될까?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이런다고요. 나만 미워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훈련 받을 때, 제자 훈련 받을 때 간증들 할 때 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만 미워해.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얘기들. 그 믿음이 있어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시작된 말씀은 모든 교회의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고 있죠.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기 형제 사랑이 나오죠. 바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뭐였어요? 필레오. 네. 이걸 원어로 얘기하면 여기 원어가 한 문장으로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가 어디예요? 미국에 있는 어떤 주죠. 이것은 형제 또는 우애라고 하는 의미이고, 신약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형제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앞서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이 언급되고 이어서 사람 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였어요? 이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이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딴소리 안 하세요. 그러므로 이것은 다시 또 앞에 4절의 내용과 하나의 짝이 되죠.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4절 시작. 우리가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금 이웃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고 항상 그렇죠. 친구 저기, 이웃 저기 있고가 아니라 뭐예요? 한 지체다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사랑하는 내 의지가 필요해.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의지가 필요해. 근데 내가 팔이나 달은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반사적으로 사용합니다. 반사적으로 사용해요. 누가 무릎을 발로 억하를 하면 촛대기를 딱 까면, 자, 불쌍하다. 의지적으로 사랑해줘야지. 그리고 비벼요. 괜찮니? 이러면서 까는 순간 아픈 순간 손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느 인간이 합니까? 저 사람이 지나가다 돌 딱 맞는 순간 날라서 머리를 비벼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누가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가끔씩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자, 이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조직은 어때요? 수직적이죠. 그래서 상종하복이라는 체계가 있고 사랑이나 인간성이 배제됩니다. 거기는. 그렇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죠? 요즘 갑질이 왜 나와요? 다 이런 거예요. 이 갑질은요, 나에게도 있어요. 누구나에게 있는 거예요. 감추고 있을 뿐이지. 내가 권력을 왜 갖고 싶어 합니까? 그거 부리고 싶어서 갖는 거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누리고 싶어서. 뭐 이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누가 감히 나한테 말할 사람 없고. 하지만 유기체는 달라요. 그 모든 지체가 그냥 너니 나니가 아니라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왼손이 다치면 그 즉시 오른손이 그 왼손에 다친 손가락을 탁 붙드는 거예요. 무릎이 책상 모서리에 찢기면 그 즉시 두 손이 무릎을 감싸는 겁니다. 생각하고 말고 할 겨를이 없어요. 이건 의지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결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것, 바로 이 유기체 한 몸인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로 넘어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지, 내가 이 말이 나올 줄 알았어. 이제 드디어 내가 열심을 뭔가 부릴 게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 받아내고 왜 말겠어. 열심히 하래잖아. 근데 이 말씀의 문장의 주격은 섬기라 이거예요. 자, 그럼 앞에 어떻게 돼요? 이러저렇게 섬기라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은 주를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하게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섬기고 계십니까?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자, 부지런하게란 그 스푸데라는 단어는요, 속도, 신속, 성실이라는 의미예요. 속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신속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한 반면 성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은요, 언제나 어떻게 행동해요?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어디 있기 때문에?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어떻게 가요? 신속하게 마음이 가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이 하고 싶어집니다. 저같이. 할렐루야. 말씀이 궁금한 거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예? 또한 게으르지 말고 섬기라 라고 합니다. 게으름은 신속함의 반대적 의미를 갖죠. 늑장 부리는 겁니다. 늘 예배 시간 5분 후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딱 5분 후. 절대 못 고쳐. 근데 그건 일찍 일어나도 오늘 일찍 일어났네 하고 준비하고 여유 부리다 또 5분 늦어. 예, 꼭 5분 늦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늘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르다라는 단어 오크네로스는 슬픔, 근심, 걱정이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게으르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근심이란 단어예요. 슬픔이란 단어예요.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열심을 품고 섬기다가 이제 마지막 들어있어요. 이 구문은 토 푸니마티 제온테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푸니마는 잘 알죠? 뭐였어요? 성령, 그렇죠? 영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성경 해석에는 이 영을 빼버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영을 사람의 영으로 해석할 것이냐, 사람의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 열심히 품고 사람의 마음으로 열심히 품고 이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할 거냐에 대한 견해가 좀 분분해요. 이게 인간의 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앞에 좀 얘기했듯이 열심을 품은 마음이 주체가 누구냐? 사람에게 됩니다. 열심을 품은 주체가. 하지만 성령으로 해석하게 되면 열심을 내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성령이 되는 거예요. 즉 성령에 의한 열심을 품고 또는 성령으로 열심을 품고 섬기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내가 열심을 분명히 우리 늘 주님은요 일꾼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자꾸 누누이 말씀하세요. 네, 일꾼에 대한 상급.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했고 저것을 했고 주여 주여 부르는 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열심은 누구의 열심이다? 자기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품은 열심이 아니라 그런 품은 성령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와 관계 없다. 그냥 네 열심. 아유 열심히 했네. 그래. 열심히 했어. 잘했어. 나하고는 없어. 관계 없어. 저 옆집 아저씨가 자기 우물 판다고 열심을 내요. 그러면 저는 가서 수고하셨네요. 야 멋있다. 그렇지만 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는 거예요. 다음 쳐져 있어요. 그 집 거예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 섬기라는 것은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것 같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을 때 섬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는 자녀 삼으셨죠. 하나님 우리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스스로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자녀로 삼으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누구로? 물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순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지은 우리는 결코 나 외에 어떤 존재, 사실은 그렇잖아요. 주인으로 둘 수 없어요. 우리는 나 외에 주인으로 두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네가 성령이 아니고는 결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뭡니까? 죄는 이미 내가 뭐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돼야지 이러면서 따먹은 거잖아요. 언제 그 과실이 먹고 싶어졌어요? 너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여기에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눈이 휙 돌아가서 정말 맛있게 생겼네. 저거 먹으면 정말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될 것 같아. 그러고 따먹은 거지. 그 열매가 탐나서 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열매 자체가. 결국 죄는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됐는데 내 위에 무슨 하나님을 또 둬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아벨 거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가인 거는 제사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뭘 제사를 드렸을게 그런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인의 뭐예요? 내 제사 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달린 거예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네? 그럼 왜 안 받으셨을까? 물어보고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리면 그만이야. 근데 내 동생 건 받고 쥐가 뭔데 내 걸 안 받아?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어디로 가? 동생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죽이자니 크네. 내가 어떻게 감당하기가 힘드네. 근데 저 받은 놈이 미운 거야. 그게 글로 간 겁니다. 결국 가인에게 하나님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열심을 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열심이 되면 안 돼요. 성령에 의한 열심. 그리고 우리 기도는 뭐가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거든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서 소망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일시적으로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일종의 소원 같은 거죠. 하나님 나 소원해요. 요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희박하죠.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나는 백발백중이다. 이 이상한 사람이야. 기도를 내가 10년 20년을 해도 내 들은 적은 가끔 한 번인가 두 번 그것도 생각나는 건 한 번 같아. 뭐 이런 게 이 정상이에요. 이게. 또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까지 효력이 있어요? 난 지금까지도 그때 그 기도만족으로 난 영원히 행복해.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래서 난 그 이후로는 기도를 안 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효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확실한 거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확실한 것에 대한 것을 또 소망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집에 만난 통닭을 엄마가 시켜놓은 겁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죠. 또는 뭐예요? 그토록 바라던 택배가 왔대. 이거 엄청나게 확실한 거죠. 그때 집으로 귀가하는 그는 확실한 뭘 갖게 돼?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였어요? 나의 작은 어떤 짧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작은 좀 더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는 거에 대한 바람, 또는 어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확실한 거에 대한 바람. 이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결국 이 두 가지의 소망은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주류가 되는 거고, 이 뒤에 거 분명히 소망이 있죠. 소망이라고 얘기하지만 소망 있잖아요. 희망, 소망. 야, 집에 가는 기쁨, 뭐 이런 것은 그 바람에 대한 흥분, 이런 거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기쁨, 이거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것은 결국 종말론적인 소망이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따놓은 당상 따놓은 당상이라고까지 얘기하면 너무 건방지다. 그건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내가 인지하고, 내가 정말 내 원은 절로 가고 싶지만 늘 내가 뭔가에 이끌려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늘 그 기쁨의 간구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뭘 의지로 여기 와 있겠어요? 내가 비록 게을름으로 인하여 참 예배를 엉망으로 드려도 한 3주 엉망 드리면 내 안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또 하나 앞에 나가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생긴다면, 근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안 하면 안 할수록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 영원히 안 했으면 좋겠어. 코로나가 나에게는 축복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종말적인 소망, 구원의 소망, 이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소망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에 힘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택배여 빨리 와 주시옵소서. 내가 돈 지불했으니까 택배는 옵니다.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가 죄송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감히 제가 재림 예수님을 택배로 비유를 하다니, 그만큼 우리 택배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서 빨리 이루어주세요. 이걸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조금 더 나아지는 그 뜻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 구원의 기쁨, 그 하나님의 재림의 그 기쁨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됨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 소망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너 보니까, 네 삶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 너는 그냥 무지리 인생이구나. 그러나 나는 소망이 있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 언제부턴가? 정말이야? 갖게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게 되었어.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어때요? 지금 이 땅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자, 느끼지 않는 자,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에 이미 맛난 것이 가득 차 있으면요, 아무리 엄마가 좋은 약을 줘도 안 먹어요.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안 먹어요. 여기서 항상 힘쓰다라는 단어 프로스칼테레오는 몰두해라, 집착하다, 변함없이 준비하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다리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쓰다라는 게 이걸 붙들고 힘을 써라, 좀 더 힘써, 애기 낳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택배가 하루만 늦어져도 혹시 누락되지 않았을까? 기다리는 건 사실 인내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참 이것 때문에 봉사 참 엄청 시키고 막 그러는데, 봉사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공급하라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네오라는 뜻이에요. 요즘 코이네오라는 얘기 많이 듣죠. 그죠? 교제하다, 나누다,
동참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꼭 무슨 물질을 나눠주고 봉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극히 일부적인 의미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 속의 교제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 중에 혼자 하지 말고 둘 이상 항상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같이 하는 것, 그게 좋은 거죠. 하나님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어때요? 혼자십니까? 아니죠. 세 분의 위로 하나 되시는 일체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래요. 그렇게 뭐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둘 이상 모이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어때요? 둘 모이면 배반하잖아요. 다투잖아요. 미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자체가 연합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접하라, 이런 공급하라, 특히 앞에 공급하라는 것은 뭐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은 꼭 물건을 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 되라, 교제하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가 뭐라고 나옵니까? 손님을 대접하라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이건 뭐예요? 손이죠. 손님이죠. 손님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자기 집에 온 거예요? 남의 집에 온 거예요? 남의 집에 온 거죠. 그렇죠? 손님은,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의미예요. 이 나그네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나그네라는 단어 의미가, 나그네라는 그 동네에 속하지 않은 타 지역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즉 자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나그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난한 자와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객 이러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고아 의지할 데가 없어요. 과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어린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지할 데가 없는 자가 붙드는 게 하나님이에요. 의지할 데가 있는 자는 하나님 절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와 손을 대접하라는 이 나그네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린 여기 속한 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나그네를 대접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고 상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나그네지 이거예요. 마지막에 힘쓰라라는 단어 역시 디오코는 다른 의미에서 파생어 만들어낸 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나오냐면 핍박하다라고 해석된 단어와 같이 쓰고 있어요. 이게 디오코가 뭐예요? 힘쓰다와 그 다음 문장에 핍박하다 있죠. 이게 똑같은 단어란 얘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건데, 이렇게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은 마치 핍박자가 열심을 내는 것 같이 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은 얼마나 독을 품고 합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요? 핍박하는 사람이 열심을 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사하는 사람은 깃발 들고 가는 사람 쫓아가지만 핍박할 때는 지가 앞장섭니다. 남 욕할 때는요, 입에서 비같이 튀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남 욕할 때는. 그러나 남 좋은 얘기할 때는 그냥 좋아. 그렇게 자랑 안 해요. 손을 대접할 때 어떤 사람 같이 하라? 핍박자 같이 핍박하듯이 해라. 여러분, 굉장히 재밌죠? 성경이라는 게 참 맞습니다. 예, 14절 나와 있죠.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 이게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단어. 이 말씀엔 축복이 두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한 자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이 두 번 나와 있어요. 이 축복하다라는 단어 율로게이테는 좋게 말하다, 칭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사용되면 복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예? 뭐라고요? 이 얘기를 하나님이라는 거 주어를 대상으로 이 동사를 쓰면은 하나님이 축복하다가 뭐예요? 복주다가 되죠.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걸로 하면 어때요? 찬양하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찬양하다. 이 위로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끼리는 뭐예요? 이게 지금 그대로 축복하다가 돼요. 복을 빌어줘라. 그러므로 핍박자를 축복하라는 것, 이것은요 어쩌면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누구였습니까? 내가 원래 누구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며
내가 예수를 핍박한 자입니다. 난 예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언제 핍박했어? 난 예수 보지도 못했어. 예수를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관계없나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럼 십자가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 계실 필요도 없어. 여기 계시다면 예수의 십자가와 관계 있는 자고, 그 십자가는 내 죄로 인하여 예수가 거기 대신 죽은 거예요. 물론 나도 같이 죽어야 되지만. 여러분,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은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 언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수모를 당했습니까? 사실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다 내 소원 빌고 내 욕심 부리다 욕먹는 거지, 예수 때문에 욕먹은 적 우리는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축복은 이웃 간의 축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바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손을,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나그네가 누굽니까? 내가 나그네죠. 에?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 비록 누군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지만 내가 박해자예요. 또. 자, 15절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자, 요 얘기는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좀 비슷합니다. 누가복음의 7장 31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이게 이 세대다. 근데 오늘 뭡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둬라. 이런 얘기가 바로 뭡니까? 이거는 지금 이 세대와 다르게 살아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이 세대니까. 이것은 이 세대에 대한 비유이고, 분명히 죄에 대한 애통과 분노가 있어야 함에도, 진리에 대한 우리가 자각이 있어야 됨에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과 은혜에 기뻐해야 함에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불감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부와 권세에는 환호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나 예수의 사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다 한 가지로 자기 한으로 올 뿐이에요. 자기 성취로 기뻐할 뿐입니다. 그 모든 것 안에 오직 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 수 있는 자는 이웃을, 아까 그랬어요. 이웃과 어떻게 돼? 한 유기체가 돼야 돼요. 한 유기체가 돼야 돼요. 그 이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나그네의 마음, 그 나그네됨을 우리가 공감해야 돼요. 그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자는 먼저 내 안에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배제돼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가 내 참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깨닫지 못하고 기뻐하거나 슬퍼하지도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빨리 나갈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여기서 악이나 선은 악한 것, 착한 것이라기보다는 무가치한 것,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무가치한 것에 집착하지 마, 이러는 것이에요. 그거 다 무가치한 거야. 더 중요한 것은 화목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계속 지금 나오죠. 나그네 첩하고 하나 저 유기체 되고,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말만 바꾸고 있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죠? 자, 화목이란 단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헬라어 에이레네예요. 여러분 에이레네가 뭐예요? 마음이 급해지네. 시간이 다 되니까. 평안이에요. 성도는 성령에 의하여 평안을 선물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성령이죠, 평안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이죠. 바로 성령을 통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죄로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이거는 구역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 세상의 악인이나 모든 원수는 다 하나님이 쓰는 뭐라? 역사적인 도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맞아요. 즉 악역을 맡아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잠시 사용되기 위해 투입되고 버려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그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다고 취하고 또 내가 해야 된다고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지 못하네. 하나님 이거 감독 이렇게밖에 못해? 이거 필요 없는 자잖아. 이거 내쫓아.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이 힘들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인간적인 이해는 가요. 아유 힘들겠네. 고생되겠네. 하지만 그 사실 그 말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행해짐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모든 내 삶이 그냥 완전 선이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은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건 억지로 인정하는 것뿐이지. 가식으로. 그걸 내가 믿어진다면 그건 성령이 주신 믿음이에요. 부모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나 물건을 사준다고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부수고 버리는 것은 부모를 거스리는 거예요. 부모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맡기는 자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백성 아니에요. 성경책 끼들고 교회 갔다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지금 이 로마서는 여러분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진리 안으로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곱씹으면서 따져봐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남의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 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제 12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잠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서 먹이다 마시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뭐에 대한 거예요?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에 관련된 행위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으로 비유하셨죠. 너희가 떡으로 먹고 마셔서 나를 따라오느냐? 아니다. 너희는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뭐 배고프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의 떡 그리고 생명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대상이 원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막힙니다. 왜 하필이면 원수를 먹이래? 은인도 아니고. 그리고 그 행위는 그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 된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그 머리라는 것은 그 주인 또는 그 남편이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원수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단 맞겠죠. 우리의 원수 누구예요? 나 돈 꼬갖고 도망간 그놈? 그것도 그 원수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경에 나오는 원수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갈라놓은 자, 사단 막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대접함으로 숯불, 불은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또 계시록에서는 대접 재앙의 요인이에요. 즉 불은 은혜이면서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서 대적기도 하고 땅 밟기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악함이 성도의 선함으로 더욱더 악하게 되고 결코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철저하고 단호해요. 계획적인 것이기에 더욱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악인에게 원수에게 먹고 마시게 해주는 행위는 내 자식은 선으로 가고 그 악인은 악인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야, 하나님 이 정도로 치밀해? 예, 하나님 이 정도로 치밀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심판할 때 봐, 내 새끼는 너한테 네가 원수했을 때도 나는 내 새끼는 너한테 먹였어. 너는 악을 연했지. 그래서 너는 심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변호가 없어요. 나 억울해요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는 아멘 하고 가요. 안 믿는 놈도 아멘, 믿는 사람도 아멘. 아멘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선 앞에서.
이걸 뭐 원수한테 착한 짓 하면 원수가 돌이켜서 너한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양심의 꺼리낌을 갈 것이다. 양심의 꺼리낌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악인이 양심의 꺼리낌이 있는지 없는지 하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오직 생명이냐 심판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내 자식, 내 선은 악인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의 편에 속하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내 스스로 될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 되기 힘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은 고난이에요. 내 신앙의 생활은 고난이란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좋다, 은혜구나, 감사하다, 기쁘다, 그래 나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나는 하나님 믿어서 너무 기뻐. 이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절대 이 교회 지금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뻐요? 내가 원수인데? 내가 핍박자고? 내가 나그네고? 내가 낮은 자고? 여러분 그걸 내 스스로 지금 뭐 아까 이웃을 뭐 어떻게 해요? 유기체가 돼가지고 내가 순간적으로 속도전으로 가서 이거 하려는데 그게 편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 죄인으로서는요 불가능한 일들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가능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신앙생활. 그럼 그 신앙생활은 어때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이 기쁘다고 합니까? 내가 택함 받으면 분명히 기쁨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수술칼이고 우리의 모든 골수와 죄악을 다 갉아내는, 여러분 골수와 조기를 쪼개고 갉아내는데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고통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